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그 내용들이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24장은 여러분, 자, 이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자, 성소, 이렇게 이제 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성막. 바깥 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 이제 손 이렇게 씻고 할 수 있도록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빵을 보여주는 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4장은 쉽게 말하면 그 두 가지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매일 새로운 기름을 넣어서 불을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상에 차려놓은 상은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걸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려놓은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먹냐 그러면 성소 안에서만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빵으로 이렇게 딱 진열해 놔요. 근데 몇 개의 빵을 진열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얘기했나? 12개의 빵을 진열해 놓는데 이 12개는 뭘 상징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을 하늘의 빵으로 만나로 먹이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빵은 우리에게 또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도 여러분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 등잔불은 매일 갈아야 돼. 매일 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이 등잔불이 타야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누가 공급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다른 기름을 하면 안 되고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 성소에 있는 등잔 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 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여러분이 그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좀 놀랄 일이에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닙니다. 밤새 이 불빛을 내기 위해서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님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봐요. 아론은 회중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잔불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그래놓고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보여주는 빵, 그 상을 잘 관리를 하고 빵을 일주일마다 갈아서 넣어야 되고 또 그 이미 진열되어 있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 일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게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12개를 진열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잠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12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주 앞에 순수한 상우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진열하고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빵 위에 있게 하고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 것이며 8절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취한 것이나 9절에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따라 불로 예비하는 뒤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스트럭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만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그 성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불을 어떻게 계속 이게 불타게 하고 어떻게 빵을 갈아 진열하고 아주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세요. 모세에게는 훨씬 편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모세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 리더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냥 누가 시킨 대로만 하면 소 이지. 근데 리더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인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사람은 또 그런 지시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지시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라이프를 이지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와 그리고 빵 넘는 그 상과 빵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가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지시해 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가더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의 그 아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했냐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이게 전개됐냐 그러면 이렇게 전개됐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고 그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싸움이 어떤 식으로 비약이 됐냐 그러면 이렇게 비약이 됐어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요,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해라 그러느냐.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조상 대대로, 그리고 지금 그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도 아마 결혼했으니까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끼리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blasphemed the name of the Lord and cursed 그랬어요.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디 관공서에 뭐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상당히 이제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한 가지 조금 놀랐던 게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 10시 반 그러면 10시 반에다 서브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속은 10시 반인데 이거 뭐 30분이 가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근데 내 앞에 사람이 다른 그 같이 온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every minute.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Our Savior Jesus Christ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냐. 근데 거기다가 액센을 붙어갖고 그것만 두 이름을 하면 이 사람들 나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가 하고 그 다음에 욕.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나도 이제 그 뒤에인데 온몸이 진짜 파삭파삭 타오르는데 아주 근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에게 가더니 이거 내 눈으로 봤습니다. Sir, would you stop calling God's name in vain? He is my Lord and my Savior. His name is so dear to me. 더 이상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주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이름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한지 아십니까? 욕할 때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언제 사용한 줄 아십니까? 욕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말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하면 왜 겁납니까? 스탑시키세요.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란지나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스탑 못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이 가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이스하게 I'm sorry. His name is so important to me. 그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세요. 저 골프 옛날에 요즘 뭐 나이도 못하지만 옛날에 제 당뇨 때문에 그 치러 나가면 어디 내가 뭐 그룹으로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룹으로 가면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칠 때마다 안 되니까 하는데 얘기했어요. Would you stop please? 그러니까 한 홀을 더 가더니 Oh, this is not my day. 그리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인 이 아들이 감히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더라. 이렇게 기록에 이게 성경 기록에 그 여자가 누구에 속한 여자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를 처치하지 않고 우선 주님께 주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참 나는 이런 부분도 너무나 블레싱인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생각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 그 많은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세례대 바이블 스터디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때 그 가르치는 내용이 그와 연관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한테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참 쓰이던 게 사람한테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사람한테는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실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 참 세대예요. 성경에는 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그 리더들이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 몇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계명으로 주셨어요. 3계명으로 주셨어요. 3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잘 안 같으면서도 3계명으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guilty, 유죄라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반드시 그는 그 죄값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 십계명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지만 이제 모세와 이제 그 리더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니 요셉이 그 사랑하는 자기 약혼자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더더구나 정혼한 여자가 임신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처벌을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시 바랍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19절. 그때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여기에 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라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결혼을 작정을 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니까 남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보세요. 이걸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자기 정혼녀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와는 관계도 자기와는 잔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절을 봐요. 20절 바로 급하게 해결 안 했어요. 20절 보세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이 요셉이 성급하게 그 여자를 버리려고 그냥 해버린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결국은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생각 사실은 우리 주님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캠프를 치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 캠프 밖으로 끌어내라 하십니다. 일단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보세요.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마음껏 주님을 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 그런 저주의 말을 했더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죄 용서받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하죠. 그러나 만일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그거 진짜 주님을 저주하는 것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죄도 다 용서를 물론 받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게 소위 캐피털 퍼니스먼트.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형벌이 옳시다. 요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옳시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짐승을 죽인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죽이지만 짐승을 죽였을 때는 짐승으로 배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19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거 다 이제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를 미워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끼쳤다고 나도 같이 손을 끼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우리에게 악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지만 다른 사람 괴롭히고 어려움을 끼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귀한 영혼들 저는 끝까지 사랑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니까 너희는 타국에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법을 취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그 법을 적용할 때는 똑같이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잠언 12장인가 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 없으면 사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악한 자들이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편 37편 배우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이제 23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저주한다고 당장 돌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근데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이제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24장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잠깐 생각하면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을 공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러놓고 나서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옛날 요한계시록 공부한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7별과 7금 등잔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천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이제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올시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로컬 처치의 목회자를 바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보세요. 내가 본 7금장대는 뭐라 그랬어요? 7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 등잔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기대로 교회를 7 금장대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빛을 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금장대에서 빛을 계속 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와야 됐어요? 기름을 가져와야 됐죠. 그래서 로컬 교회의 멤버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로컬 처치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빵을 짓여려 놓은 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성경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중에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였죠. 이제 트레디셔널리 전통적으로 그는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다 그러는데 그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를 헬레니스틱 주로. 그래서 역시 누가도 유대인인 것이 이방인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계속 세상에 나눠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쇼브레드를 쓰면 쇼브레드 이렇게 보여주는 빵.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 자식을 잘못하면 부모를 욕을 해요. 어떻게 길렀길래 저 모양인가? 근데 자식들이 잘하면 일단 누구에게 칭찬이 돌아가요? 본인에게도 돌아가지만 누구의 칭찬을 돌려요? 부모에게. 와, 그 참 부모가 반듯하게 잘 길러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참 그 듣는 얘기 중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자매가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장로래요. 근데 제때 돈을 안 줬다 이거죠. 2주가 가도 안 되고 3주가 안 되고 사정을 해갖고 근데 교회 장로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뭐 장로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뭐 욕만 잘하고 도적질만 잘하고 거짓말은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안 해야 됩니다. 도리어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아주 분명한 30절에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주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대로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이나 생각할 때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실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되도록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로컬 처치를 서포트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